지난주 암송송 한번 배워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히브리어로 죄를 범했다는 말은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죄가 큽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지난주에 노아와 또 함과 하나님에 대해 봤는데, 노아는 큰일 잘 겪었지만 마지막에 마음 지키지 못했고 술 취한 후에 벌거벗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소문내기에 바빴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걱정돼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누구나 다 함의 허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변치 않고 고집스럽게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고 선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제 바벨 탑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봤다고 생각해봐요. 온 세상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까지 주고 모든 먹거리를 풍부하게 주고 금지한 거 하나만 딱 해놓고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근데 하나님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지만 여전히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형이 동생을 쳐주겠어요. 그리고 동생을 쳐죽인 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드름을 떱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셨을까요? 주님은 견디다 못하여 결혼 제도를 망가뜨린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놓은 8가족의 수장되는 노아는 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배반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줘서 온 땅에 풍성하게 하셨는데 바벨에 정착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성과대를 쌓고 맙니다. 하나님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실까요?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3-4번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렇게 하실 분도 있고요. 내가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후회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그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완전히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끝없이 배반 받으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 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간단히 설교를 나누고 성찬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1절부터 끝절까지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70나라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뭐 누구는 황인 중의 조상이고, 누구는 백인들의 조상이고, 누구는 흑인들의 조상이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70나라로부터 온 세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알 법한 족속들이 있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은 야벳의 아들은, 보통 이제 야벳의 아들들은 유럽 쪽으로 가고 또 그쪽에 있는 섬으로 갔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곡과 마곡이죠. 마대는 이제 메대죠. 영어로는 미디아, 메데바사 할 때 그쪽 나라가 되겠고, 야완은 벌써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게 지역의 초기 헬라인들, 바로 이오니아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 기띔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요. 현재는 그리스와 터키가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이제 뭐 키프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와 그 나라들의 이름은
신화가 아니에요.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이 창세기를 우리 지난주에 누가 썼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창세기는 인간 저자, 성령께서 감동 주신 인간 저자 누구였어요? 창출 레민신이 모세오경이니까 누가 썼겠어요? 모세가 썼겠죠.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 때까지 이제 후반의 그 40년을 온전히 주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요. 모세가 남긴 이 기록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백성들이 듣고 보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 10장부터 그 뒤에 나오는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6절 보세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이미 알고 있죠. 저주를 받은 그 아들. 붓은 어디예요? 붓은 현재의 그 소말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이제 애굽이에요.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스는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은 니무롯이 나오고요. 또 쭉 내려오면 10절에 신할 땅에 바벨 나오고요. 이 바벨 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큰 제국이 바로 바벨론인데 익숙한 이름이 여기에 나오네. 이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이제 이 10장을 읽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 보죠. 11절 보세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아수르 알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시리아. 그리고 니느웨는 그곳에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들도 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16절 보니까 가나안의 후손 중에 시돈과 헷도 있고, 벌써 이제 우리아가 헷 사람 아닙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족속들이 이미 다 등장하네. 이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에서 14나라, 또 함에게서 30나라, 또 셈에게서 26나라가 이제 갈려져서 온 땅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됩니다. 야벳이 14, 함이 30, 셈이 26.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70족속, 70나라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번 파송하셨는데 70문도 파송하신 거 아세요? 70명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 70명은 그냥 적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0장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70% 이상이 됐겠죠. 이것은 선택하여 기록해 놓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온 세상에 그들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 살게 하셨고 여전히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실제로 모든 지역에 다 간 것은 아니겠지만 온 세상에 사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시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창세기 10장과 복음서의 연결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주님의 70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그것이 함의 나라이든 그것이 야벳의 나라이든 그것이 셈의 나라이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함의 족속이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벨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보 1면 한번 보시죠. 주보 1면. 주보 1면 보시면은 무슨 것 같아요? 이게 흑백이어서 잘 구분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뭐 같으세요? 어떤 건축물이 보이고 어떤 탑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들이 지으려고 했던 건 단순히 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멋진 건축물을 한번 지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다시 한번 보셔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 여기까지요.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있는 거 탑에 방점을 찍지만 모두 건설하자 그랬어요? 성읍도 짓자 그랬죠.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땅에 퍼져 흩어져 나가 편만하게 다스리고 또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굽고 견고히 굽고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역청 이보다 먼저 나왔죠? 기억나세요? 역청 언제 나왔어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짓는 재료였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또 성읍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 역청을 쌓아서 또 홍수가 있을 때에 이런 피해 당하지 말자.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거죠. 바로 전쟁장에서 주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거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 약속하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거짓말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4절 후반을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교만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더한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명성을 한번 떨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흩어져서 편만히 다스리고 섬기라 하셨는데 이들은 싫어요. 우리끼리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약속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과 대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전히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이 지역에 남아있는 지구라트의 건축 양식이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 역청으로 메운 것이죠. 근데 이런 성과 대를 어디에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11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항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큰 건축물을 지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신할 평지. 신할 평지. 그리고 11장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죠. 그러나 바벨이 먼저 나와요. 자, 10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0장의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님으로 신하는 큰 용사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봐요. 10장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할 땅의 바벨, 함의 후손인 니므롯, 그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하나님보다 그 리더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간 저자가 가로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인 배교를 한 것입니다. 높게 쌓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큰 홍수를 막아보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편만하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남부럽지 않게 높게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자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바로 그 바벨에서 이런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딱 꽂아 놓으시고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세견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벳전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인데요. 5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바벨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이 여기 나오네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뭐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 시대에, 특별히 베드로가 일하던 시대에 로마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상당히 불안한 사람으로서 간헐적이지만 기독교인들을 극심히 핍박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어.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이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악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야. 그 교회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 작은 교회와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 10장에서 바벨론이 나왔는데요. 성경의 마지막도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좀만 더 뒤로 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을 하나 찾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때, 천국이 강림할 때, 주께서 편만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악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울이든 무슨 워싱턴이든 도쿄든 그런 눈에 보이는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여러분 도시는 조직이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니무롯 같은 힘센 용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리더는 확실해. 여러분 21세기에, 아니 역사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우상 숭배 중 하나는 국가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라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나라의 수장은, 우리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아.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 독일에 있는 99.9%의 교회들은 다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교회들, 예를 들어 본 해퍼,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고백 교회만 빼고는 다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올곧은 정신을 가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물들 수 있어요.
국가주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에요. 아무튼 바벨론은 큰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수장인 니므롯은 큰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커야죠. 그럼 큰 성 바벨론의 반대 개념은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지금 있는 데서 3장 더 넘겨요. 21장 10절이에요. 21장 10절. 21장 10절. 자,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성경 처음에서는 에덴을 지으시고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는데 에덴은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 즉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치고 그 사이에 바벨론이 시작됐다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께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자, 이 예루살렘은 분명히 바벨론에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은 어떤 의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쇳덩어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개념은 시온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성? 큰 성. 그럼 예루살렘이 반대 개념이니까 예루살렘 앞에는 작은 성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별명은 뭐다? 거룩한 성인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이즈, 돈이 많고 적은 거, 인기가 많고 적은 거, 오래 살고 적게 사는 거,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제 각각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내내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돈이 안 벌리는 신자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선물을 안 준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힘을 낭비합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차라리 예배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관리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건강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고 타고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사이즈, 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형제는 큰 사이즈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적어도 적은 수만큼 서로 헐뜯고 싸울 수 있거든요. 서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사이즈가 커도 거룩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거룩하다.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맨날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 돈은 계속 그 자리인데 돈이 많아도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롭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즉 교회의 특징은, 신자의 특징은 사이즈, 크기, 돈이 많고 적고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병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바벨론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고 회개하여서 그분이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죠.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셨던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마음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더 좋아하세요? 큰 성 바벨론에 너무 마음 뺏기게 지내가는가요? 저부터도 그래요. 동네 조그만 슈퍼 가기보다는 포인트 적립도 되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인사 잘하는 대형마트가 좋아요. 시식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내가 거룩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모르면 하나님 뭐가 옳은가요? 물어보기라도 하는 그 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마트 옆에 초막을 짓고 살겠사오니, 그게 아니라 사이즈에 압도당하고 편한 것에 억눌려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거룩함을 좋아하느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와봐요. 자, 함의 후손들은 큰 장수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이 편만하게 거라는 명령을 거스르고 약속도 무시하고 바벨에서 도시 짓고 대를 쌓았다가 주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 셋의 후손들은 어땠나 한번 봐요. 창세기 10장에 먼저 21절 보세요. 21절. 이 셈은 원래 발음대로면 쉔이라고 해야 돼요. 쉔. 히브리어로 쉔은 기억하세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이들은 이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하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에벨이 뒤에 나오는데 또 에벨 얘기해요. 에벨은 원래 히브리가 이불이거든요. 에벨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그 이름을 시작하게 한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나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바벨이랑은 달라. 그렇지 않아요? 넓은 평지에 탁 자리를 잡고 건축자재 가져다가 벽돌을 굽고 역청을 가져다가 높은 성과대를 짓는 그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불편한 동쪽 산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정해 주셔요. 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에 있건 들판에 있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역대상하 말씀 중에 그 옹기장이들이 있는데, 옹기장이들은 시골 깡촌에 거주하는데 시골 깡촌에 거주해도 거기서 왕의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도시에 있고 싶죠. 근데 옹기를 구워도 왕의 일을 하기 때문에 숲을 가운데 산촌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시에 두셨습니까? 그럼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도시의 크고 화려함과 돈과 명예의 소중함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예수 믿는 자가 때 살고 있는가? 12월에 추워지는데 연약한 자를 위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예수 이름 생각하며 손 한번 내미는 것, 주님 그거 원하십니다. 바벨론은 파멸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그 빛 까닭에 깨끗해진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거를 축하해주는 사람들 생각해 보자고요. 목자들, 양똥 묻히고 길가에 버려진 들판에 버려진 짐승의 사체로 이른바 부정하게 된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인구 조사하라고 다 호적하러 오라 그런다더라.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났으니 술 먹고 잔치하고. 큰 성 바벨론은 그래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람은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요. 부정한 사람들, 성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몰락한 왕족의 가문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친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남들 기준에 부합하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선물 주시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둥바둥 대다가 거룩함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너를 샀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바벨론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 붙들면서 기도를 하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70개의) 나라에 70제자가 파송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들은 자답게 바벨론 좋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요. 아직까지 이러한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시고 새로운 거룩함을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홀로 있을 때에 더 많이 벌고 싶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교회에서는 예수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훈장으로 여기고 좁은 길을 가도 주님 뜻이 하나 확신이 있기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멋져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인 바벨론에게 가지 말게 하시고 나 아무도 봐주지 않고 박수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주님이 내게 새 이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모든 새 힘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게 좋았고 기왕이면 오래 사는 게 좋았고 기왕이면 많이 가진 것이 좋았고 기왕이면 인기 있는 것을 원했다. 하라고 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든 십자가 바라보며 무슨 결정을 하든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비추어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동쪽산에 거주하면 어떻습니까? 비가 새는 초막에 거주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왕이면 큰 것이 좋았고 기왕이면 편리한 것이 좋았고 기왕이면 많은 것이 좋았고 기왕이면 사람들이 박수 주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할 줄 믿고 오늘도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예수 이름 앞세워서 거룩을 쫓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크든 작은 일이든 다 주님께 물어보아 결정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거주하면 어떻습니까? 비가 새는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적게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것은 다 떡인 줄 알고 선한 것인 줄 알고 지금 내게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어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까닭에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여기고 내 목숨까지도 상대적으로 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림절이하니 겸손히 마음을 갖게 하시었고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의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과 죽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천국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